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4장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시되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움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난이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암미나단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에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요 그 위는 베렉이요 그 위는 헬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바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서아브라 목사님께서 주일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요절 말씀은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그리스도가 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3장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가 광야에서 온 유대에 울려 퍼질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다른 백성들과 같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스스로 죄인 중에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세례 요한으로 시작한 공적 사역을 계승하고 이어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그에게 세례 받음으로써 메시아의 공적 사명을 시작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이 땅에서의 공생의 시작을 겸손으로 시작하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성령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이루고 능력을 다하려고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은 비둘기같이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셨는데 여기서는 비둘기같이 강림하셨습니다. 비둘기는 평화, 슬픔, 재물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제물이 되어 죽으실 예수님의 메시아 공생의 사역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권위로 선포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세례받으신 예수님께 대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여 확증해 주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는 절대 확신과 힘이 되고 또 우리 세상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확실히 하는 증언이 됩니다. 23절부터 38절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후대로 내려가는 것이었다면 누가복음의 계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는 계보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가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두어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하였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맨 위를 하나님으로 하여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복음 족보를 통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4장 1절과 2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신 후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성령께서 이끄신 것은 40일간의 광야에서 시험 받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시험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본래 시험하는 자로서 시험을 통하여 귀한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 인간은 욕심으로 인하여 마귀의 시험을 당합니다. 인간이 받는 시험의 동기와 꼬투리는 바로 인간 내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성령에 이끌려 받으신 것으로서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마귀의 방해를 극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는 우리 인생을 깊이 이해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을 보면서 또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는 이러한 공적 메시지에서 듣기에 좀 거북하지만, 좀 험한 사례이지만, 예전에 우리 모임에 나왔던 어떤 형제는 한 여학생을 연애하고 혼전 임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둘이 가서 낙태를 시켰습니다. 또 그러고는 그 여학생과 이별하였습니다. 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픔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할 줄 알았지만 몇 년 후 그런 일을 또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잘 듣는 사람이다, 나는 얼마든지 고칠 것은 고친다, 그렇게 말하지만 절대로 고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그에게 말하지 마라, 그는 듣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전하고 있습니다. 배우겠다고 하면서 배우지 않는 사람, 듣겠다 하면서 듣지 않는 사람, 깨끗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겠다고 하면서 불륜을 반복하는 사람, 끊었다고 하고는 또 연락하는 사람, 정말 끝냈다 하면서 또 연결하는 사람, 말수를 줄이겠다 하면서 결코 말수가 줄어들지 않는 사람, 스스로 겸손하다고 여기지만 늘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귀의 시험에 번번이 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계속하여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그러냐? 화가 납니다. 계속 시험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도저히 바뀔 사람이 아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인생은 시험을 받고 시험에 넘어지며 시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해 보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조금만 어려우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 차라리 그때 우리가 거기서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노예살이 하던 것이 더 나았다,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나았다, 해서는 안 될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실제적인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시험을 받아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몸소 우리가 받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시험 당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아담이 되시고자 이런 시험 속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2절 후반절과 3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은 우리 인생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겪는 시험입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면 에너지 공급 없이 생존할 수 있는 한계 지점에 다다라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시험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을까 또는 죽을지 모른다 하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그런 능력을 이용해서 일단 살고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 해결, 실제 문제 해결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먼저 우선 하라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일단 살고 봐야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명은 그 다음으로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이라면 누구나 이 문제는 우리 인생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문제이며 언제나 흔들리게 하는 이슈입니다. 학생은 학점부터 잘 받은 후에 하나님을 섬기겠다. 졸업생은 취업부터 한 후에 하나님을 섬기겠다. 직장인들은 안 잘리도록 성과를 내고 상관에게 인정받은 후에 하나님을 섬기겠다. 부모들은 아이들부터 잘 챙긴 후에 하나님을 섬기겠다.
중년들은 노후 문제를 다 해결한 후에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문제는 인류가 그동안 겪어온 시험이었습니다. 또 현재의 시험이며 앞으로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둘째 달 제 15일부터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것을 통하여 친히 그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스라엘이 그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는 것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살 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필요를 직접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주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실 문제 앞에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자세를 지키셨습니다.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권세와 영광을 다 줄 테니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으십니다.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얻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께 마귀가 쉬운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고난받지 말고 수고하지 말고 영광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제안은 절 한 번 하고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얻는다 하니 끌리는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영광을 얻어야 한다 하는 동기와 목표만 중시하면서 영광에 이르는 과정을 불법적이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하는 목표에 집착하여 온갖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쉽게 얻고자 하나님 아닌 것에 경배하는 죄를 분명하게 거절하십니다. 경배의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만 그를 섬기겠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굳게 결심하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가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섬기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참된 영광은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끝까지 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하며 시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기드론 시내 골짜기까지 약 135m나 된다고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하여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사뿐히 내릴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높은 성전 지붕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안전하게 착지하게 해주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 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테스트해보라는 유혹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만사가 술술 풀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 보다. 그 반대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사람들이 반대하고 사람들이 떠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하고,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사람들이 찾아주고 사람들이 불러주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혼자서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문제가 없으면 왜 월급이 제때 안 나오겠냐? 죄가 있으니까 너네 가족들에게도 자꾸 그런 일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라고 강요합니다. 성숙한 주의 종들은 고난을 주실 때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주신다, 믿음이 깊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이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조건을 걸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조건을 달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검증하려 할 분이 아님을 말씀을 기초로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신뢰와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을 뿐이며 피조물이 테스트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마실 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신 것이고 물이 없으면 그들 중에 안 계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내내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였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답고 그에게 마음이 끌립니까? 사도 바울은 세계 순교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있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성 밖으로 던져졌고 배척당하고 쫓겨나고 춥고 배고프고 고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명을 굳게 지키고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떠났고 결국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버려져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야 할 우리 믿음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확증으로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강림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의를 내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죄 없으신 분이 우리와 같이 죄인 중에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섬김받을 분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자기를 높이고자 많은 힘과 지혜를 동원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였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자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영광 받기 바라는 여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잘되고 높아져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을
그런 말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약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 페이스북에 시골에서 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싶어서 안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 온 힘을 다 기울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생명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시험을 친히 받아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죄를 짓고 실패한 첫 아담의 길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를 이기신 둘째 아담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체휼하다는 것은 동정하다, 공감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처럼 세례받으셨고 우리에게 이해와 사랑을 주시고자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시험 당하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시험에 빠져서 길거리를 방황하며 돌아다니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한 죄인들과 또 스스로 높아져서 그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죄인들과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같은 시험에 계속 반복하여 넘어지는 죄인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낮은 곳에 가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자기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랑을 행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늘 같은 시험에 반복하여 넘어지는 사람들, 같은 문제를 반복하며 일생을 허비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처럼 비난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으며 대신 기도해 주는 수고를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독한 자기 영광과 그 버리지 못하는 탐욕과 그 집착에 빠져서 아마도 그 삶이 끝나야 그 집착도 끝날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웃의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비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사랑을 그러한 눈을 우리도 가지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같이 세례 받으신 예수님, 우리와 같이 시험 당하신 예수님, 죄인들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동정하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